당신이라고 소개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한신년이 일치월장 부흥발전에서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제목을 또 다시 한번 붙여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아멘.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아멘.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쓰신 서신인데 옥중에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기쁨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옥중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세상 환경이나 어떤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 하나님 예수님을 초점으로 살 때 부활이요 생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승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린 벌써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이 코로나도 참 굉장히 문제가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에도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되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세상에 참 빛이 오셨지만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 12절은 그 영어성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오합지졸로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범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침범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냐고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도 좀 규모도 적고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이기 때문에 아멘. 결코 우리를 함부로 보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를 존중하고 주의 종으로서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에게 같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를 못났다 하고 무시하면 아버지로서 노염을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외관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주일학교 찬송에 왕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올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독생자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힘입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차자가 아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 기업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을 영어로 보면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이 관용은 너그러움보다도 당당함, 의연함, 뭐 좀 기분 나쁘도록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남이 무시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회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미소 지면서 너그럽게 감싸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설교발전들이 태클을 걸고 여러 가지로 행패를 했지만 주님이 다 의연하게 다 대처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많은 부한자들, 큰 자들, 또 우리 같은 교회 주의 종들끼리도 교인이 얼마입니까? 뭐 몇백 명 되면 그러들고 하고 몇천 명 되면 존중하고 이렇게 좀 미니교회를 하면은 하시하는 듯한 그 분위기를 느끼지만 그건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그런 안목을 보시지 않고 작아도 신실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모여서 내가 함께하마 하신 말씀대로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는 사실 중소기업 전무님 하나 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재밌게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엔조이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이걸 우린 잘하고 엔조이할 때 기죽을 일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많은 친구들 같은 우리 동기자 중에도 복음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 이게. 나는 속이 남복이는 없는지 몰라도 늘 철없이 기쁘고 즐겁고 들떠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고 아멘.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긍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고 웬만한 일,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은 다 웃어넘기고 단지 복음에 저촉된다든가 진리를 거스릴 때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세상이 좀 우리를 건드린다다 좀 업신여긴 돼가지고 일에 할 필요가 없죠. 의연히 웃으면서 주님이 여기 오늘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한적이 나잖아요. 지금 여름에는 풀들이 더 왕성해서 대단하지만 가을 되면 교만 떨던 풀들은 주저앉고 풀 속에서 조용히 자기 위치를 지키는 소나무나 대나무는 그 푸르름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바로 우리들이 삶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주님 앞에 쓴다면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시던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 말한 것처럼 우리를 원수를 취급하고 깔보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찌부러지는 거고 우리는 의연히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날이 곧 우리에게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염려를 하지 말라겠죠. 이게 염려가 참 많잖아요. 코로나도 염려가 되고 건강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염려되고 아까 최완도 목사 얘기도 했지만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치매도 오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일들이 많이 주변에 보게 되는데 아직은 저는 좀 감사하게도 그런 것을 체험은 못했지만 친구들한테 무난전하게 힘들어요 이게. 지난 월요일도 내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동갑인데 그 김교장이라고 그 친구가 죽었고 또 인사도 그전에 내가 인사를 좀 했는데 들고 있던 사람 좀 안 불렀더니 또 67세밖에 안 됐는데 소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무게가 참 무겁기도 하고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구나. 친구들 보면은 뭐 요양원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별별 다 있잖아 이게. 성경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에 꽃과 같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라 하는 이사야 4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은 참 잠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우리는 선물 받았고 아멘.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너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백신이 두렵지 않은 거 이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사도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장 20절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죽음을 유익하다 하고 사모할 수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지만 남아있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직 육체에 가는 것이 유익한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 구차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싸움할 때 무서운 사람은 죽는 걸 겁내지 않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죽여주기가 댕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인다고 해서 겁날 거 없다고. 죽여도 내가 잘못해서 죽음을 당하면 부끄러운 죽음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죽음이라면 스데반처럼 죽는 순간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걸 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께서 서시는 걸 보노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주님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일어나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우리도 어떤 고난과 죽음이 오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걸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 고통도 엔듀할 수 있고 여름에 파도 여름이 덥지만 파도를 타게 하고 겨울에는 빙산 건강한 사람은 빙벽 타기도 하고 건강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영적인 건강으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신 주의 약속.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잠시 잠깐 로마서 8장 18절인가도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창차를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도 마찬가지로 때가 말세가기 때문에 나가내갖고 잠시 인생들 당하는 고통 장차 누릴 영광에 기대를 갈고 현재 당하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베드로전서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 돌보시리라. 영어로는 좀 약간 cast all anxiety on him for he care for you.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cast. 아멘.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누리는 삶의 그야말로 세상을 모르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늘 웃고 감사하는가? 우리는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구할 거 우리 필요하잖아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그래?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리퀘스트 하나님께 요구하라 이 말이야. 투가드 아뢰라는 것은 요구하라 이게 말하자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합격했어. 근데 등록금이 많아. 근데 이 등록금을 그 고등학생이 감당 못하니까 아빠 나 서울대학 합격했어. 영수 내밀면은 아빠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리퀘스트 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온전히 주 앞에 구하면은 주님도 그랬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어. 그래서 강측을 하니까 친구 됨을 위해서는 못 줄지라도 그 강청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역으로서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고 욕심이고 치기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구하기를 주님 기뻐하시고 구할 때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아멘. 영광 받으시는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고 이제 2시간 하는 하여튼 설교 짧아서 좀 길게 말씀을 좀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원래 목사는 그렇잖아. 이게 설교 기회오면 얼씨나 됐다 하고 자기 아는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지만 그런 치기는 접어두고 오늘은 하여튼 간단하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어떤가 늘 기뻐하는 삶이고 또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타산 같은 의연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오직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관용, 너그러움, 그런 품위. 그러고 이런 것이 다 어디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염려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지만 이런 건 뭐라 그래? 주께 맡기고 주님 맡아준다잖아. 너 염려. 너가 머리털 하나도 시끄럽게 할 수 있느냐? 키를 한치라도 크게 작게 할 수 있냐? 못하는 거 다 내게 맡겨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이게 나 먹기 위해서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고아나 우리 집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구하면은 그거 안 주겠냐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진짜 나 자신을 위한 필요인지 주님이 영광을 위한 필요인지만 잘 구별해가지고 주께 구하면은 뭐든지 다 줄 줄로 믿고
그야말로 주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주의 자녀들이고 어떤 주의 종임을 자극하고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그러운 그런 품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웃들을 주 앞으로 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